어느 시골 마을에 한밤중에 초등학교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서 학교 전체 조그만 교사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서 도저히 화재 진압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우리의 모교, 우리의 학교, 우리 마을의 이 학교가 다 타는구나 막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불고 날씨는 춥고 학교가 전소되는데 그 동네의 한 청년이 그 불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표정이나 몸짓과는 달리 뻔히 쳐다보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보다가 참 이상했어요.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이 어려 있는 그 학교가 완전히 전소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태가 계속되고 거의 불이 다 꺼져갈 정도로 이제는 다시 살 길이 없다. 다시 살릴 길이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끝나 돌아가는 길에 우는 사람, 한숨을 쉬는 사람,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내어 통곡하는 사람들, 그 속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는 친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우리 모교회가 우리 마을에 오랜 세월 동안 추억이 어려 있는 이 학교가 다 탔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가느냐? 난 기분 좋아. 뭐가 기분이 좋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다 탔잖아. 다 탔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탔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내 성적표도 타고 내 생활 기록부도 다 탔거든. 이 친구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성적표와 생활 기록부. 아마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스타일이라면 수우 없이 가 이렇게 써 있을 테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주의가 산만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음, 학교에서 단체 활동에 잘 적응 못함,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테지요. 그게 다 사라지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팠던 것, 부끄러웠던 것, 아쉬웠던 것, 실수했던 것, 속상했던 것 다 묵은 해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성적표가 탄들 지금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생활 기록부가 다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그 인격과 사람과의 관계와 마을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라질 리 없습니다. 성적표가 탄 김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든지 생활 기록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든지 변화가 있어야 지나간 것이 없어진 그 사건이 기회가 될 터인데, 싱글싱글 번글번글 웃으면서 가는 그 친구의 앞날은 별로 밝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이지만 기회는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지난해에 보내야 할 것을 다 보냈다면 이제는 아쉬움보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속상한 것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 하고, 실수에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0년 동안 순결하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았던 그 모범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예수님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삶의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의한 성공적인 새 삶을 2022년도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의 희망을 얘기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의 표준은,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가면 실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감동을 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닮아가며 그분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후 제자들과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회당은 선교의 거점이기도 했지만 늘 박해를 받는 곳이었고 가장 믿었던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주일을 선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30년 동안 하시던 그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회당에 못마땅한 제도,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참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죄를 지으면서 안식일 하루만 와서 위선적으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의 숫자나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한 지난 과거의 죄와 허물과 위선이 눈에 뜨이더라도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을 주님은 미리 예방하셔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적대적인 사람, 적대적인 집단은 어디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유대인,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아는 내 고향, 내 가족, 내 형제, 친구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니에요. 그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세상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고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상황, 익숙한 대상에서 시작하는 것, 예수님이 전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보면 신앙생활이 새로워질까? 만나던 사람과 끊어보면 새로워질까? 정치인들이 바뀌면 나라가 새로워질까? 그런 세상에서의 헛된 희망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면 모순이 있고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일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만나야 하고 여전히 예배해야 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모순이 안 보여서, 천국처럼 보여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목사의 허물이 안 보이고 천사처럼 보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건물이나 공간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허물 많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모순과 허물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교회를 넓은 가슴으로 안으며 일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변덕 없이, 포기 없이, 비판 없이, 마음 상함 없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선한 손길이 되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인사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를 전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습관은 비판적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회당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자신이 거룩해지고 듣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고 또 사랑의 행동이 있고 다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가질 때 그 중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텔레비전만 보면, 뉴스만 보면, 라디오만 들으면, 신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기독교 관련 여론조사 기관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조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저에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다. 가슴이 뜨끔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보니까, 제발 목사님 성경 말씀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정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가 더 잘 아는데 굳이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것,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는 거 아닌데, 목사님 제발 성경 말씀만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를 떠나는 젊은 청년들의 요구였어요.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묵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 점 하나라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점 하나라도 빼면 하늘의 축복에서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써 있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세상에서도 사도들의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법 커 보이지만 66권이나 되는 책을 얇은 종이에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인쇄해 놓아서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읽고 쓰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 예배를 찾아오고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시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당신의 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지식이나 인격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성경이 아닌 것 생각도 말도 전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변화, 성숙함, 말씀이 적용되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기적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언젠가는 될 것이다. 좀 기다려봐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즉시, 기도하는 즉시 믿음으로 눈과 귀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즉시 예민하게 손과 발을 움직여 오늘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여러 가지 혼란했던 문제에서 벗어나고 앞이 꽉 막혔던 절벽들이 무너지고 담들이 무너지고 죄의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반만 아멘 하는데 방역수칙에는 다 아멘해도 상관이 없어요. 50%만 대답하라는 방역수칙 없습니다.
70%만 대답하라는 방역 수치가 없어요. 100%다 아멘 해도 100%다 능력받고 100%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회당이 변하여 교회가 되고 천한 노동자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평범한 어부가 변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로 듣는 것에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우리의 피부로 모든 감촉을 우리의 머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반응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동기가 돼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시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공동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